2. 유행경치 2.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세상에는 8가지 무리가 있다. 무엇을 8가지라 하는가? 첫째는 천리중이요, 둘째는 바라문중이며, 셋째는 거사중이요, 넷째는 사문중이며, 다섯째는 사천왕중이요, 여섯째는 도리천중이며, 일곱 번째는 악마중이요, 여덟째는 범천중이다. 나는 기억하고 있다. 옛날에 내가 천리중과 왕래하며 함께 앉아있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하며 이야기를 나눈 일들은 이루 다 헤아릴 수가 없다. 나는 정진한 선정의 힘으로 모든 것을 마음대로 잘 나타내었다. 그래하여 그들에게 좋은 빛깔이 있으면 내 빛깔은 그들보다 더 훌륭하게 나타냈고, 그들에게 묘한 소리가 있으면 내 소리는 그들보다 더 나았다. 그들은 나를 피해 물러갔지만 나는 그들을 피하지 않았다. 그들이 말할 수 있는 것이면 나도 말할 수 있음은 물론 그들이 말할 수 없는 것까지도 나는 다 말할 수 있었다. 아나나, 나는 그들을 위해 설법하고 가르쳐 이롭게 하고 기쁘게 하였다. 그리고는 내가 거기서 사라지면 그들은 내가 하늘인지 사람인지를 알지 못했다. 마찬가지로 범천 무리들에게 수없이 오고 가면서 그들을 위해 널리 설법하였지만 그들은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였다. 아난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매우 기이한 일입니다. 세존이시여, 일찍이 없었던 일을 능히 이처럼 성취하셨군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와 같이 미묘하고 희한한 법이야말로 아나나 매우 기이하고 특별하고 일찍이 없었던 일들이다. 오직 열애만이 능히 이 법을 성취하였느니라. 그때 세존께서도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열애는 능히 수가 일어나고 머물고 멸하는 것과 상이 일어나고 머물고 멸하는 것과 관이 일어나고 머물고 멸하는 것을 안다. 이것은 곧 열애 매우 기이하고 특별하고 일찍이 없었던 법이다. 너는 마땅히 받아 가져야 한다. 그때에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함께 향탑으로 가자. 거기에 이르러서 곧 어느 나무 밑에 자리를 깔고 앉으셨다.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현재 향탑 부근에 있는 비구들에게 두루 알려 강당으로 모이게 하라. 아난은 분부를 받고 모두 모이게 하였다. 아난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대중들이 이미 모였습니다. 성자께서는 때가 되었음을 아십시오. 그때 세존께서 곧 강당에 나아가 자리에 앉아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마땅히 알라. 나는 이러한 법을 몸소 체험하여 최정각을 이루었다. 이른바 사념처, 사의단, 사신족, 사선옥은, 오력, 칠각이, 성현팔도가 그것이다. 너희들은 마땅히 이 법 가운데서 서로 화합하고 존경하고 순종하며 다투거나 송사를 일으키지 말라. 내 법 가운데서 힘써 공부하면서 함께 맹렬히 정진하고 함께 즐기라. 비구들아, 마땅히 알라. 나는 이런 법들을 몸소 체험하여 그대들에게 널리 드러내었다. 이른바 관경, 기야경, 수기경, 개경, 법구경, 상응경, 본연경, 천봉경, 광경, 미증유경, 증유경, 대교경이 그것이다. 너희들은 마땅히 잘 받아 지니고 헤아리고 분별하여 이를 따라 수행해야 한다. 무슨 까닭인가? 열애는 머지않아 지금부터 석 달 뒤에는 반열반에 들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비구들은 이 말씀을 듣고 모두 깜짝 놀라 숨이 막히고 정신이 아득하여 제 몸을 땅에 던지며 큰 소리로 외쳤다. 왜 이다지도 빨리 부처님께서 멸도하신단 말인가?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가? 세간의 안목이 사라지다니. 우리들은 이제 망해버렸구나. 또 어떤 비구는 슬피 울면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몸부림치며 울부짖으면서 어찌할 줄을 몰라 했다. 그것은 마치 두 동강 난 뱀이 꿈틀거리고 헤매며 갈 곳을 알지 못해 하는 것과 같았다. 이때 부처님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그만두라. 걱정하거나 슬퍼하지 말라. 하늘이나 땅이나 사람이나 모든 물질은 한 번 나면 끝나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변하여 바뀌지 않게 하려 해도 그것은 될 수 없는 것이다. 나는 전에도 말했지만 은혜와 사랑은 무상한 것이요 한 번 모인 것은 흩어지기 마련이다. 이 몸은 내 소유가 아니요 이 목숨은 오래가지 않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기송으로 말씀하셨다. 나는 이제 자제로워서 아늑하고 편안한 곳으로 가리라.
대중들을 화합시키기 위해 이 뜻을 말하노라. 나는 이미 늙은 나이라 남은 목숨이 얼마 안 되고 해야 할 일을 이미 마쳤으니 이제 마땅히 목숨 버리련다. 생각에 방이람이 없게 하고 비구의 계율을 다 갖추며 스스로 마음을 거두어 잡아 그 마음을 지키고 보호하라. 만일 내가 가르친 법에서 방일하지 않는 사람은 능히 괴로움의 근본을 끊으리니 나고 늙고 죽는 고통 사라지리라. 또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너희들을 훈계하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하늘의 악마 파수는 아까 내게 와서 이렇게 청하였다. 부처님께서는 욕심이 없으시니 곧 반열반에 드시옵소서.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마땅히 빨리 멸도하십시오. 나는 대답했다. 그만두라, 그만두라. 부처는 스스로 그때를 알고 있다. 반드시 나의 모든 비구들이 모이고 또 나아가서는 모든 하늘들까지도 두루 신통을 보아야만 하리라. 파수는 다시 말했다. 부처님이시여 옛날 울비라 니렌선 강가에 있는 아유파니 구율나무 밑에서 처음으로 도를 이루셨을 때 저는 부처님께 아뢰었습니다. 그때 열애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열애의 제자들은 이미 다 모였고 나아가 하늘신과 사람들까지도 신통과 변화를 보았습니다. 그러니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마땅히 멸도하십시오. 나는 말했다. 그만두라, 그만두라. 파수나 부처는 스스로 그때를 알고 있느니라. 나는 오래 머물지 않을 것이다. 지금부터 석 달 뒤에 나는 분명히 반열반에 들 것이다. 그때 악마 파순이 생각했다. 부처님께서는 거짓말을 하시지 않는다. 이번에는 반드시 멸도하실 것이다. 악마는 기뻐 뛰다가 호련히 사라졌다. 악마가 떠난 지 오래지 않아 나는 차바라 탑에서 고요한 마음으로 삼매에 들어 목숨을 유지해주던 온갖 인연이 되는 요소를 버렸다. 바로 그때 땅이 크게 진동하니 하늘과 사람들은 모두 놀라고 두려워 털이 곤두섰다. 부처가 큰 광명을 놓자 두루 비치어 그 빛은 끝이 없었고 어두운 지옥까지도 그 광명을 받아 서로 볼 수 있었다. 나는 그때 개송으로 말했느니라. 유의와 무의 두 가지 행위 중에 나는 이제 유의를 버리고 안으로 삼매를 오로지 하여 새가 알을 깨고 나오는 것 같이 했네. 그때 현자 아난이 곧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 어깨를 드러내고 오른 무릎을 땅에 붙여 길게 꿇어앉아 합장하고 부처님께 아뢰었다. 원하옵건대 세존이시여 멸도에 들지 마시고 7동안만 더 머물러 계시옵소서. 중생을 사랑하고 가엾이 여겨 사람들과 하늘을 이익되게 하소서. 그때 세존께서는 묵묵히 아무 대답이 없으셨다. 아난이 이렇게 3번을 간청하자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열애의 정각도를 믿느냐? 아난이 대답했다. 예, 저는 진실로 부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네가 만일 믿는다면 너는 왜 3번이나 나를 귀찮게 하느냐? 너는 직접 부처에게서 듣고 직접 부처에게서 받기를 능히 사신족을 닦아 익히되 항상 생각하여 있지 않는 자들은 그가 원하기만 한다면 죽지 않고 7업을 더 넘게 살 수 있다. 부처는 사신족을 이미 많이 닦아 익혔고 생각을 오로지 잊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원하기만 한다면 나는 죽지 않고 7업이 넘게 여기 머무르며 세상을 위해 어둠을 없애고 이익을 주며 하늘과 사람들이 안락을 얻을 수 있게 할 수 있다고 하였느니라. 그런데 그때는 왜 멸도하지 말라고 몇 번이고 되풀이해 청하지 않았느냐? 내 말을 2번만 들었다면 또 모르겠지만 3번이나 듣고도 너는 7업이나 혹은 7업 이상을 이 세상에 머물러 계시면서 세상을 위하여 어둠을 없애주고 많은 이익을 주며 하늘과 사람들로 하여금 안락을 얻게 하소서라고 왜 내게 권해 청하지 않았느냐? 이제야 그런 말을 하니 어찌 어리석다 하지 않으랴? 내가 3번이나 기미를 나타내 보였는데 너는 3번이나 잠자코 있었다. 너는 그때 왜 내게 열애께서는 7업이나 혹은 7업 이상을 더 머물러 계시면서 세상을 위해 어둠을 없애주고 많은 이익을 얻게 해주십시오라고 청하지 않았느냐? 그만두라, 아나나. 나는 이미 목숨을 버렸다. 이미 버렸고 이미 뱉은 이상 열애가 스스로 한 말을 어기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비유하건대 부귀한 장자가 음식을 땅에 뱉었다면 그것을 기꺼이 도로 집어먹으려 하겠느냐? 아닙니다. 열애도 또한 그렇다. 이미 버리고 이미 뱉었는데
어떻게 다시 거짓말을 하란 말이냐?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함께 안바라 마을로 가자. 아난이 곧 가사와 바루를 챙기고 모든 대중들과 함께 세존을 모시고 따랐다. 발지국을 경유하여 안바라 마을에 이르러 어느 숲에 머무셨다. 그때 세존께서는 모든 대중을 위해 개정해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개를 닦아 선정을 얻으면 큰 과보를 얻고, 선정을 닦아 죄를 얻으면 큰 과보를 얻으며, 죄를 닦아 마음이 깨끗해지면 등해탈을 얻어 삼루인 용루, 유루, 무명루를 다하게 된다. 해탈을 얻고 나면 해탈지가 생겨 남과 죽음을 이미 다하고 깨끗한 행위 이미 확고해지며 해야 할 일을 이미 다해 맞춰서 다시는 뒷세상에 목숨을 받지 않는다. 그때 세존께서는 안바라 마을에서 적당히 머무시다가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모두 위의를 차려라. 내가 장차 참바 마을, 건다 마을, 바리바 마을을 거쳐 부미성으로 가리라. 예. 아난은 곧 옷과 바루를 챙기고 모든 대중들과 함께 세존을 모시고 따랐다. 가는 길은 발지국을 경유하여 다른 성에 들렸다가 부미성 북쪽에 있는 시사파 숲에 도착했다. 부처님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마땅히 너희들에게 4가지 큰 교법을 설명하리라. 자세히 듣고 들어라. 잘 생각하고 기억하라. 모든 비구들이 말했다. 예, 세존이시여. 기꺼이 듣기를 원하나이다. 무엇을 4가지라고 하는가? 만일 어떤 비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하자. 여러분, 나는 어떤 마을, 어떤 성, 어떤 나라에서 직접 부처님께 들었고 직접 이런 가르침을 받았다. 이와 같이 말하면 그분에게서 직접 들은 것이라고 하는 만큼 믿지 않으면 안 되고 또한 헐뜯어서도 안 된다. 그러나 마땅히 모든 경전에서 그 허실을 따져보고 법과 계율에 의거하여 그 본말을 규명해 보아야 한다. 만일 그가 한 말이 경에 있는 내용도 아니요 계율도 아니며 법도 아니면 마땅히 그에게 말하라.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다. 그대가 잘못 들은 것은 아닌가? 왜냐하면 내가 모든 경전과 계율과 법에 의거해 살펴보았는데 그대가 아까 한 말은 법과 서로 어긋나기 때문이다. 현사여, 그대는 그것을 받아 지니지 말고 또 남에게 말하지도 말라. 마땅히 그것을 버려라. 만일 그가 한 말이 경전과 계율과 법에 의거한 것이거든 마땅히 그에게 말하라. 그대가 한 말은 진실로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왜냐하면 내가 모든 경전과 계율과 법에 의거해 살펴보았는데 그대가 아까 한 말은 법과 서로 맞기 때문이다. 현사여, 그대는 마땅히 그것을 받아 지니고 또 남을 위하여 널리 말하라. 부디 버리지 말라. 이것이 첫 번째 큰 교법이다. 또 어떤 비구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다고 하자. 현자들이여, 나는 어떤 마을, 어떤 성, 어떤 나라에서 화합한 승단에서 견문이 많은 장로에게서 이러한 법과 이러한 계율과 이러한 가르침을 직접 들었고 직접 받았다. 이와 같이 말하면 그분에게서 직접 들은 것이라고 하는 만큼 믿지 않으면 안 되고 또 헐뜯어서도 안 된다. 마땅히 모든 경전에서 그 허실을 따져보고 법과 계율에 의거하여 그 본말을 규명해 보아야 한다. 만일 그가 한 말이 경에 있는 내용도 아니고 계율도 아니며 법도 아니거든 마땅히 그에게 말하라.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다. 그대가 그 장로들에게서 잘못 들은 것은 아닌가? 왜냐하면 내가 모든 경전과 계율과 법에 의거해 살펴보았는데 그대가 아까 한 말은 법과 서로 어긋나기 때문이다. 현사여, 그대는 그것을 받아 지니지 말고 또 남에게 말하지도 말라. 마땅히 그것을 버려라. 만일 그가 한 말이 경전과 계율과 법에 의거한 것이거든 마땅히 그에게 말하라. 그대가 한 말은 진실로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왜냐하면 내가 모든 경전과 계율과 법에 의거해 살펴보았는데 그대가 아까 한 말은 법과 서로 맞기 때문이다. 현사여, 그대는 마땅히 그것을 받아 지니고 또 남을 위하여 널리 말하라. 부디 버리지 말라. 이것이 두 번째 큰 교법이다. 또 어떤 비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하자. 나는 어떤 마을, 어떤 성, 어떤 나라에서 법을 수지하고 계율을 수지하고 유래를 수지한 많은 비구들에게서 이러한 법과 이러한 계율과 이러한 가르침을 직접 들었고 직접 받았다. 이와 같이 말하면
그분들에게서 직접 들은 것이라고 하는 만큼 믿지 않으면 안 되고 또 헐뜯어서도 안 된다. 마땅히 모든 경전에서 그 허실을 따져보고 법과 계율에 의거하여 그 본말을 규명해 보아야 한다. 만일 그가 한 말이 경에 있는 내용도 아니요 계율도 아니며 법도 아니거든 마땅히 그에게 말하라.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다. 그대가 그 많은 비구들에게서 잘못 들은 것은 아닌가? 왜냐하면 내 모든 경전과 계율과 법에 의거하여 살펴보았는데 그대가 아까 한 말은 법과 서로 어긋나기 때문이다. 현사여, 그대는 그것을 받아 지니지 말고 또 남에게 말하지도 말라. 마땅히 그것을 버려라. 만일 그가 한 말이 경전과 계율과 법에 의거한 것이거든 마땅히 그에게 말하라. 그대가 한 말은 진실로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왜냐하면 내가 모든 경전과 계율과 법에 의거해 살펴보았더니 그대가 아까 한 말은 법과 서로 맞기 때문이다. 현사여, 그대는 마땅히 그것을 받아 지니고 또 남을 위하여 널리 말하라. 부디 버리지 말라. 이것이 세 번째 교법이다. 또 어떤 비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하자. 나는 어떤 마을, 어떤 성, 어떤 나라에서 법을 수지하고 계율을 수지하고 유래를 수지한 어떤 비구에게서 이러한 법과 이러한 계율과 이러한 가르침을 직접 들었고 직접 받았다. 이와 같이 말하면 그분에게서 직접 들은 것이라고 하는 만큼 믿지 않으면 안 되고 또 헐뜯어서도 안 된다. 마땅히 모든 경전에서 그 허실을 따져보고 법과 계율에 의거하여 그 본말을 규명해 보아야 한다. 만일 그가 한 말이 경에 있는 것도 아니요 계율도 아니며 법도 아니거든 마땅히 그에게 말하라.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다. 그대가 그 어떤 비구에게서 잘못 들은 것은 아닌가? 왜냐하면 내가 모든 경전과 계율과 법에 의거해 살펴보았는데 그대가 아까 한 말은 법과 서로 어긋난다. 현사여, 그대는 그것을 받아 지니지 말고 또 남에게 말하지도 말라. 마땅히 그것을 버려라. 만일 그가 한 말이 경전과 계율과 법에 의거한 것이거든 마땅히 그에게 말하라. 그대가 한 말은 진실로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왜냐하면 내가 모든 경전과 계율과 법에 의거해 살펴보았더니 그대가 아까 한 말은 법과 서로 맞기 때문이다. 현사여, 마땅히 힘써 받아 지니고 또 남을 위하여 널리 말하라. 부디 버리지 말라. 이것이 네 번째 큰 교법이니라. 그때 부처님께서는 부미성에서 적절하게 계실 만큼 계시다가 현자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함께 파바성으로 가자. 예. 아난은 곧 옷과 바루를 챙기고 모든 대중들과 함께 세존을 모시고 따랐다. 간 길은 말라를 경유하여 파바성의 사두원에 이르렀다. 당시 공사자 주나는 부처님께서 말라를 거쳐 그 성에 오셨다는 말을 듣고 곧 옷을 장식하고 부처님께 나아가 머리 조아려 그 발에 예배한 뒤 한쪽에 앉았다. 그때 부처님께서 주나를 위하여 설법하고 교화하셨으며 가르침을 베풀어 이롭게 하고 기쁘게 해주셨다. 주나는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믿는 마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곧 부처님께 청했다. 내일은 저희 집에 오셔서 공양을 받으소서. 부처님께서 잠자코 허락하셨다. 주나는 부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알고는 곧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께 예배하고 돌아가서는 그날 밤으로 공양을 준비했다. 이튿날 시간이 되자 성자께서는 때가 되었음을 아십시오 하고 알려왔다. 그때 세존께서는 법복을 입고 바루를 들고 대중들에게 둘러싸여 그의 집으로 가 자리에 앉으셨다. 그러자 주나는 곧 음식을 차려 부처님과 스님들에게 바치고 따로 전단 나무 버섯을 지졌다. 그 버섯은 아주 진귀한 것이므로 오직 세존 한 분께만 드렸다. 부처님께서 주나에게 말씀하셨다. 이 버섯을 다른 비구들에게는 주지 말라. 주나는 그 분부를 받고 감히 다른 비구들에게는 주지 못하였다. 당시 그 대중 가운데에 늙음하게 출가한 한 장로 비구가 있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다른 그릇에다 그 음식을 조금 얻어먹었다. 그때 주나는 대중의 공양이 끝난 것을 보고는 바루와 식기를 모두 거두었다. 손 씻을 물을 돌리고 나서는 곧 부처님 앞에서 기송으로 여쭈었다. 감히 여쭈옵니다. 크고 거룩한 지혜를 가지신 분이시고 바르게 깨달은 분, 두 가지를 구족하신 분이시며 마음을 잘 다루어 항복받은 분이시여 이 세상에는
몇 종류의 사문이 있습니까? 그때 세존께서 기송으로 대답하셨다. 그대가 질문한 사문은 보통 4종류가 있다. 그들의 뜻과 취미 각각 다르니 너는 그것을 분별해 알라. 첫 번째는 도를 행함이 특별히 뛰어난 이, 두 번째는 도의 뜻을 잘 설명하는 이, 세 번째는 도를 의지해 생활하는 이, 네 번째는 도를 행하는 척 더러움만 짓는 이이다. 어떤 것을 도가 특별히 뛰어나다고 하고 도의 뜻을 잘 설명한다고 하며 도를 의지해 생활한다고 하고 도를 행하는 척 더러움만 짓는다 하는가. 능히 은혜와 사랑의 가시밭 건너 열반에 들되 의심이 없고 하늘과 사람의 길 훌쩍 벗어나면 이것을 도가 특별히 뛰어나다고 한다. 제1의 진리, 그 뜻을 잘 알아 도에는 더러움과 때없음을 설명하고 어질고 자비스럽게 사람의 의심 풀어주면 이것을 도를 잘 설명한다고 한다. 법의 글귀를 훌륭히 연설하고 도를 의지해 스스로 살아가며 더러움 없는 곳을 멀리 바라보면 이것을 도를 의지해 생활한다고 한다. 속으로는 간사하고 삿된 마음 품고서 겉으로만 창백한 듯 모양 꾸미며 거짓과 속임으로 성실하지 못하면 이것을 도를 행하는 척 더러움만 짓는다고 한다. 어떤 일에 선과 악이 함께 있으며 깨끗함과 더러움이 뒤섞인 자라 하는가. 겉으로 아름다움 드러난 듯하지만 마치 구리쇠에 금칠한 것 같은 자라네. 속인들은 마침내 그 모습 보고 성지의 제자라 부르는구나. 그러나 다른 이도 다 그런 것은 아니니 맑고 깨끗한 믿음 버리지 말라. 어떤 사람은 대중을 거느리되 속은 흐리면서 겉은 깨끗해 간사한 흔적 당장은 가리지만 실제로는 방탕한 생각 품었느니라. 그러므로 얼핏 겉모양 보고 한눈에 곧 존경하고 친하지 말라. 간사한 자취 당장은 가리지만 실제로는 방탕한 생각 품었느니라. 그때 준하는 작은 자리를 가지고 와서 부처님 앞에 앉았다. 부처님께서 차근차근 그를 위해 설법하시고 가르치셔 이롭게 하고 기쁘게 하셨다. 대중들은 부처님을 애워싸 모시고 돌아갔다. 도중에 어떤 나무 밑에서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등병을 앓고 있다. 너는 자리를 깔아라. 예. 아난이 곧 자리를 깔자 부처님께서는 거기서 쉬셨다. 그때 아난은 작은 자리를 가지고 와 부처님 앞에 앉았다.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아까 준하가 후회하고 한탄하지는 않더냐? 만일 그런 마음이 들었다면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겠느냐? 아난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준하가 비록 공양을 바쳤지만 그것은 아무 복도 이익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그 집에서 마지막으로 공양을 받으시고 곧 반열반을 취하시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그런 말 말라. 그런 말 말라. 이제 준하는 큰 이익을 얻을 것이다. 수명을 얻고 좋은 몸을 얻으며 힘을 얻고 좋은 명예를 얻으며 살아서는 많은 재보를 얻고 죽으면 하늘에 태어나 하고자 하는 것이 저절로 이루어질 것이다. 무슨 까닭인가? 부처가 처음 도를 이루었을 때 공양을 베푼 자와 부처가 멸도할 때에 공양을 베푼 자, 이둘의 공덕은 똑같아서 다름이 없기 때문이다. 너는 지금 가서 준하에게 준하여 나는 친히 부처님에게서 듣고 나는 친히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았다. 준하여 너는 공양을 베풀었기 때문에 이제 큰 이익을 거두고 큰 과보를 얻을 것이다라고 말해주어라. 그때 아난은 부처님의 분부를 받고 곧 그의 집으로 찾아가 준하에게 말하였다. 나는 직접 부처님에게서 들었고 직접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았다. 준하여 너는 공양을 베풀었기 때문에 이제 큰 이익을 얻고 큰 과보를 얻을 것이다. 무슨 까닭인가? 부처님께서 처음 도를 얻으셨을 때에 공양을 베푼 자와 멸도하실 때에 공양을 베푼 자, 이둘의 공덕은 똑같아서 다름이 없기 때문이다. 준하는 집에서 공양을 올리고서 비로소 이런 말씀 처음 들었네. 열의 병환이 더욱 심하여 목숨이 이제 끝나려 한다고. 비록 전단 버섯을 먹고서 그 병세 더욱 심해졌지만 병을 안으신 채 길을 걸어서 천천히 구의성으로 향해 가셨네.